욥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치료약이다.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닭이 있습니다. 그 닭은 무슨 닭일까요?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닭. 홍 집사님이 속으로다가 한 말씀 하셔요. 영계. 네, 틀렸습니다. 영계 아니고요. 토닥입니다.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닭은 토닥입니다. 당신 잘했어. 당신같이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내가 행복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토닥입니다. 이게 남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닭이 토닥입니다. 예, 제일 싫어하는 닭은 뭐죠? 제일 싫어하는 닭은 횟가닥 돌아버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 횟가닥은 싫고 토닥여주면 사랑을 받습니다. 욥기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은 7일 동안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7일 동안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정말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너무나 참 불쌍하다. 난 내가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정말 항변했습니다. 나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한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 토닥이 나와야 되는데 토닥이 나오지 않았고 바로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충고, 강력한 그들의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도대체 욥에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 아마 저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 나이도 가장 친구들 중에 많고 그러니까 저 친구가 먼저 일어나서 자기가 이런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자기 딴에는 충고한답시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야, 네가 옛날에는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어. 네가 옛날에는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도와주었어. 네가 왕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말로 네가 많이 도와주었지. 욥의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잖아. 욥이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 받은 거 맞아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는 선한 행동을 보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모든 동화라든가 모든 이야기에 보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하나 있죠. 착한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아니죠. 착한 사람을 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면 그러나 다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다 죽는다. 그건 아니죠. 악한 자들 중에 죽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다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 재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주권이기 때문에 그거 다릅니다. 자, 요 이야기를 해줘서 이게 마치 칭찬처럼 들리죠. 아, 너 진짜 옛날에 정말 잘했고 너 정말 대단했지. 그런데 밑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일이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해해주는 말 같지만 가만 살펴보면 너도 참 별 수 없구나.
너도 똑같구나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네가 이런 재앙이 닥치니까 너도 똑같이 놀라네? 너도 별 수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쉽게 말을 합니다. 충고말을. 근데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뭐냐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예전에 내가 영을 봤어. 근데 그 영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형상이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 얘기는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번역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처 주는 말 어떻게 하느냐? 야, 나 해봤어. 너 해봤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 경험이 있어? 야, 나는 이미 다 해봤어. 어른들이 젊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1위가 뭐라 그럽니까? 어떤 커피? 라떼. 라떼는 말이야 안 그랬어. 나는 다 해봤는데 니들이 뭘 알아 이거죠. 네가 뭘 알아. 난 경험이 있고 난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과시하는 거죠. 야, 욥. 자네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즉, 넌 마 잘못이 있어. 내가 경험해봤는데 너 잘못은 다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에 잘난 척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야, 네가 그거 알아? 난 그거 알고 있어. 난 다 알아. 이렇게 말을 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낫지. 너가 더 똑똑하지. 너도 많이 알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뭘 알아? 부부싸움 할 때도 기분 나쁠 때가 가장 상처받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뭘 알아? 어디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볼까요?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독 뿌리면 독을 거두는 거 맞죠? 독을 뿌리면 독을 거두는 거죠. 잡초를 뿌리면 잡초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독초를 뿌리면 독초가 나온다는 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은근히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죄가 있어. 네가 망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너도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거죠. 네 잘못이 커. 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네 잘못이 커. 상처 아주 받기 쉬운 말입니다. 상처가 많이 되는 말.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자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이 누구라 그랬어요? 정치인들의 말이죠. 니네들이 잘못해서 니네들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치인들의 말인 거예요. 정치인들의 말. 여러분, 오히려 법관들은 이렇게 안 해요. 법관들은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합니다. 그나마 법관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판사들 뭐 다 욕을 하고 그러죠. 실제 법원에 가보시면요. 법원에 여러 번 가본 사람으로서 법원에 가보면서 그런 분들하고 판사들하고 또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이분들 굉장히 공정한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우리들은 정치인들은 일단 지르고 보잖아요. 자기들의 잘못, 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잘 잡아내는 사람이
뜨잖아요. 그죠? 누가 떠요? 가장 많이 비난을 잘하는 사람이 뜨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더러운 정치인들의 행태로다가 타인들의 잘못을 네가 잘못해서 너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를 자꾸 지적해주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 상처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네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아주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자,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은 그럼 뭘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이제 잡혀갔을 때 순교당하는 어떤 그런 현장 같은 데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할 말을 준다. 근데 저것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충고할 기회가 많이 있죠.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도 많이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내 속도 몰라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먹힙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성질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오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기도 안 하고 하는 충고는 독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말, 상대방의 도움도 안 되는 거를 자꾸 칼로 푹푹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은요, 침이나 칼을, 특히 침을 아무 데나 꽂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필요한 곳에 정확히 꽂아야 그것이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칼을 제대로 휘두르면 수술이 되지만 잘못 휘두르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은 칼이거든요.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적절하게 해야 그것이 상대방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내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듣지 않았다면 그건 성령이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다 보면 난 할 말 다 했어. 너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나. 그러고 최대한 그렇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남을 평가하는 아주 잘못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사탄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탄들은 지적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 상처 주는 말 뭐가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 같지만 굉장히 이것도 인간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기도를 말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들어주시오. 원래 여기서 본문상으로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앙은 천사들도 기도를 들어준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은 천주교인들도 지금 갖고 있죠. 그 성자에게도 기도하고, 성인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죠. 그리고 천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인데요.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야, 천사들이 네 기도 들어줄 줄 알아? 하나님도 안 들어주고 천사들도 네 기도는 안 들어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야, 그러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너를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아무도 네 편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상처 주는 말 어떻게? 야, 너같이 행동하는 사람 없어.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어. 다 그래. 다. 너를 다 그래. 너 다 아니래. 네 편 한 명도 없어.
다 물어봐. 너 다 싫어해. 너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주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너 다 아니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냥 개참 너 참 희한하다. 그런 말 하죠. 너 참 희한한 사람이야. 상처 아주 후벼파는 말 중에 하나. 당신 참 희한한 사람이야. 너 참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혼자 아 그렇구나. 사람이 나 다 싫어하는구나. 나밖에 없네. 그래서 목매달으러 가는 거예요. 옥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데 뭐. 그러니까 아빠들도 이런 말 싫어하죠. 자녀들이. 아빠만 참 독특해. 그런 말 하면 정말 상처받죠.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 너 참 별종이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너만 별종. 나만 별종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참 나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상처받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믿음 되게 좋아 보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께 다 의탁할 거야. 맡길 거야. 나라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라면이 나라면입니다. 먹어야 될 라면은 농심라면입니다. 농심라면은 먹지만 나라면은 먹지 마십시오. 나라면 내가 나를 먹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나라면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면 안 그러고. 그러니까 욥에게 그러는 거죠. 야, 나라면 벌써 회개했을 거야. 그런데 욥은 회개할 게 없어요. 욥의 이야기는 하거든요. 6장에서 보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6장에서도 기도하고 이미 또 기도했어요. 그런 거.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 번제잖아요. 늘 그러면 살아왔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잘못은 없어요. 실제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나라면 회개하겠대요. 비를 하는 거죠. 그냥. 이 자리에 그 예화를 얘기할 때 이청빈 선생이 와 있다면 참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 게 있는데, 이청빈 선생이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남곡초등학교에서 아곡리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걸어온 적도 있었고 버스를 탄 적도 있었는데, 그 이청빈 선생한테 그 8살짜리한테 7살짜리 그 남동생 순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를 꼭 챙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챙기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그거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유치원에서 기다렸다가 그 7살짜리 아기를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청빈이가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애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살짜리의 선택은 비는 오려고 하고 버스도 놓쳤고 질질 울면서 집에까지 걸어온 겁니다. 울면서 집에까지 걸어왔으면 씩씩거려. 날은 뜨거웠나? 그때 굉장히 어쨌든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니까 청빈이가 씩씩 울면서 왔습니다. 울면서 왔는데 그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7살짜리 애가 안 들어왔다고. 우리 순재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으러 와요? 청빈이에게. 청빈아, 어떻게 된 거야, 애기? 우리 애기 어디 갔어? 기다려도 안 나왔어요. 자, 2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몸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김승희 집사님. 왜? 우리 애 잘못 갔거든. 우리 애가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너 왜 안 기다린 거야? 네가 챙겼어야지. 막 여단을 치는데 청빈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8살짜리. 8살. 은비 생각하면 됩니다. 은비가 지금 8살이에요? 9살이에요? 박혜령 선생님, 은비가 몇 살입니까? 8살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은비가 8살인지 9살인지, 은비가 어떻게 챙겨요?
둘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몇 살로 보셨습니까? 8살입니다. 네, 벌칙으로 손가락 들고 설교 들어주세요. 8살입니다. 8살인데, 그때 은비더러 하진이 챙겨라. 어렵습니다. 그 조그만 애기더러 챙겨가지고 꼭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청빈이는 단 한 번을 안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챙기다가 한 번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애, 시계도 없습니다. 청빈이한테. 제가 알기로는 2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얘가 어쩔 수 없어서 온 겁니다. 얘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했다고 빌어 막 이러는데 청빈이가 계속 울면서 난 잘못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두 부모님께 설명해드렸어요. 제가 보기에 야단치지 마세요. 얘는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청빈이하고 요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진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면. 그 8살짜리 아이에게 하는 말, 야, 나라면 기다리겠다.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회개하고, 나라면 너처럼 행동 안 할 거야. 아까 그런 말 계속하는 거잖아요. 야, 나라면 그렇게 행동 안 해.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엘리바스가 이러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10명이 하루에 다 죽고, 자기 몸이 이렇게 문둥병처럼 만신창이가 되었다면, 엘리바스요? 제가 아는 엘리바스 이 사람 자살합니다. 이 사람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혀 깨물고 죽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누굴 더 인정해 줍니까? 엘리바스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죠. 하나님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인정했을까요? 사탄도 인정 안 했죠. 사탄이 인정했으면 벌써 엘리바스 가지고 고발했을 거예요. 사탄도 엘리바스는 인정 안 합니다.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면 안 그러겠대.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야, 나라면 너같이 안 해. 그럴까요? 이게 상처 주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야, 참 당신 잘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대단하다. 제가 이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 충고하려고 딱 갔다가 가만 그분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 적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 그분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 그분은 더 아픈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나보다 더 역경에 처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걸핏하면 나라면 안 그러다고. 나라면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나라면.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정답은 이겁니다.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나라면 너처럼 너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했겠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그 우승여 집사님과 우리 함께 함께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함께 진행을 할 때 어땠어요? 그랬구나. 얼마나 아팠겠니?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주변에는 이혼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하신 분들에게 야, 그것도 못 참어? 그거 안 돼요. 나라면 더 빨리 그렇겠구나. 또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어. 우리 주변에 그 아픔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쨌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나라면 그런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나쁜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것에 미치지 않게 하시고요. 그것에 수금해서 그것에 팔을 이어내서 구원하는 것이. 아멘. 엘리바스를 완전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엘리바스 자체를 비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엘리바스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들보다 신앙이 나으면 낫지 부족한 분은 아닙니다. 삶이나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보면 우리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분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엘리후도 나오죠. 근데 이분들이 우리보다 인품이나 생활이 훨씬 더 나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고 좀 가야 됩니다. 끝은 이렇게 좋게 또 끝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죽음에서 전쟁의 칼에서, 그리고 너를 결국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축복 같은 말씀으로 끝내게 됩니다. 이런 것 굉장히 훌륭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엘리바스가 말한 것은 사탄의 말일까? 하나님의 말일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엘리바스가 말한 부분은 성경인데, 분명히 성경인데, 이것은 사탄의 말일까? 하나님의 말일까? 이거 정말 구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성경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진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보편적인 진리,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들, 그러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보다는 맞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험한 것도 사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뭘까? 정답은 이겁니다. 성경은 치료약이다. 성경을 치료약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도구로 썼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넘기는 데 사용합니다. 좋죠? 넘기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로 해서 빛을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는 집에 가서 프라이팬을 볶겠습니다. 감자를 볶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이거 가지고 이를 닦으면 좀 어떨까요? 용도가 잘못됐습니다. 용도가. 그 도구를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완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약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재앙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성경을 남을 파멸시키고 남을 죽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면, 오히려 남을 꺾을 용도였잖아요. 남을 꺾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던져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경을 자기들 이득을 위해 사용하죠. 92년도 10월 28일 이 땅에 휴거가 올 거라고 주장했던 이장님 목사, 그런 분들 어떻습니까? 10월 28일 날 92년도에 세상 종말이 왔나요? 성경을 뭐로 사용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가짜 목사가 집에 보니까 92년도에 종말이 온다면서 93년도에 예금 타질 통장들이 다 있었죠. 30억이 넘는 돈을 다 챙겨두고 있었잖아요. 뭐예요? 성경을
자기 이득의 도구로 사용했죠. 이게 가짜 목사라 그러는 거죠. 자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기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남을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 이건 성경적이야 라고 얘기해. 집사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뭐예요?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기도도 없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죠. 성경은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의학서적이 어때요? 두껍습니다. 왜요? 수많은 환자를 살려야 하니까. 그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최대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학서적은 엄청 두꺼운 겁니다. 성경이 두꺼운 이유, 성경이 많은 이유, 각종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엘리바스와 같은 일들을 벌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지. 지금 욥은 만신창이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몸에서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욥의 몸에서는 더러운 악창 냄새가 진동을 하고, 욥은 야위여서 지금 뼈다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탄과 같은 말을 한다면, 사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용도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시험하는 용도인가요? 성경이 시험하는 용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예수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잖아요. 사탄도 성경을 사용한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사탄도 성경을 사용한다.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단들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용도인데, 꽃은 좋고 아름다운데 그것으로조차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할 말 했어? 난 성경 말 했어? 성경 말씀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교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설교 오늘 들으시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살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잘못된 말들, 내가 상처 주는 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상처 주는 말 너무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너 같은 인간 없어. 내가 너 같은 인간 희한한 별종 내가 처음 봤어. 잘난 척 했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나라면 안 그래. 나는 절대 안 그래. 야,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우리 상처를 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랬던 것을 이 시간